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르게 알고 또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참여했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혹시 이와 같은 세 종류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성령, 교회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항상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자기 마음에 결론을 내린 사람,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그냥 교회를 정하고 집 가까운 교회, 여기가 내 눈에 봤을 때 괜찮다, 이런 차원의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성도로, 교회의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이게 내 손가락일 때,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내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교회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 반드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아는 통로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세상 상식을 통해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거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떤지를 한번 너희가 설명해 보라 하면,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뱀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회초리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온전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듣고 있는 정보의 한계입니다. 그 정보의 한계를 갖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지식도 쌓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확장돼야만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건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건 그냥 자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남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는 어렸을 때서부터, 또는 뭐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채로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 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서 받았던 어떤 체험, 이런 몇 가지를 갖고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 예수님을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을 갖고서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고 성경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고 오랫동안 막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셨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믿었던 것이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황된 것들, 이상한 것들을 나는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아는 것, 사람의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 이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분이야 라고 가르쳐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약속을 주신 것 안에 자기를 제한하셔서 그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결정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능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하고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성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어느 때 어느 곳에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분은 이런 모습이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런 사역을 하실 거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이렇게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 지내는 것도 이렇게 장사 지낼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 성경에 제한받고 사니까 인간인 너희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넘쳐도 안 되고 성경에 모자라도 안 돼. 오직 그대로 성경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고 유일한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의 그럼 주제는 뭐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신 이유 전체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그래갖고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야, 이게 성경이야?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성경이야? 근데 이게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호할 때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야? 왜? 성경 전체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합당한 나의 결정이야?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 이 질문과 이 답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바라는 꿈 한 가지예요. 그 아이가 사지백제 이목구비 온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것. 그것 말고 이 뱃속에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부모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지백제 이목구비 온전하게 되어서 너 태어나야 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이게 유일한 꿈이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너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서 거듭나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해. 만나기 원해.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꿈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 우리 삶의 전체 이유와 목적,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니 왜 교회를 오게 합니까? 구원 받도록, 구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죠. 왜 꾸밉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자녀를 낳아요?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회사를 들어가요? 구원 때문이에요. 왜 사업장에 나가요? 구원 때문이에요. 왜 학교를 다녀요? 구원 때문이에요. 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것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꿈이 구원인데 마귀는 어떻게 말하죠? 그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와요? 위로와 축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꿈은 구원인데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셀을 나눠요. 그럼 셀 나눠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 말고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와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몄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그 가정을 세우신 목적?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행복이라고 말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이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나서 자녀가 잘 출세하면 좋겠다. 이 꿈을 가져요. 회사에 들어가는 목적, 학교에 다니는 목적,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회사에 그 사업을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이 비교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 전체는 다 뭐예요?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저 천국이에요. 완전히 갈라져요. 마귀가 주는 문제는 뭐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이다.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미혹당했다는 것. 가정을 꾸미고서 계속 불만이 뭐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너는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위하여 있는 거야. 이 가정을 구원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너 마귀한테 속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다 구원인데 속지 마! 속으니까 마귀화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 나는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공도 없고, 복도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니까 인생이 꼭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살잖아요. 가정의 행복 어디쯤 가면 있어요? 얼마큼 되면 있어요? 잡힐 듯 안 잡히잖아요. 무지개 잡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 자녀를 통해서 얻어진 출세, 어디까지 키우면 돼요? 잡힐 듯 안 잡히잖아요. 그럼 평생을 살면서 어떡합니까? 허무합니다. 결국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원래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라면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느 교회가 맞지?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남편도 그 가정도 다 영혼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같이 부부간에 성경을 읽고 가족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것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그래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구나. 깨닫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합당한 교회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 결국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눈이 썩었으니까 썩은 땅을 쫓아가다가 결국 불벼락 맞아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 마귀는 대적. 이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마귀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아야 어디에 복종하고 어디에 대적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신들의 장기판이야 세상은?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좀 너무하는 것 아니야? 야,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온통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든 것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는 욕심을 자극하고 죄로 만들어서 온통 이 땅을 다 고약스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도전한 악한 날이 있어. 그 악한 날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가 만든 거니까. 마귀가 만든 것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귀신 역사 이거 싹 다 치워버리고 귀신들 다 없애버리고 악한 일 다 없애버리고 좋고 선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원망해요. 아니죠. 그거 싹 다 치우면 천국이 될까요? 왜 안 되죠? 지금 자기 마음은, 그 이기적인 마음은 안 고쳐졌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도 안 바뀌어졌잖아요. 좋은 삶이 딱 주어져도 여전히 이기적이니 순식간에 세상을 악으로 만들겠죠. 주변이 다 착한 사람인데 자기 혼자 이기적이에요. 그럼 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서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겠죠. 그리고 그 악에 물들어서 주변도 악한 자들이 되겠죠. 마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셔서 수시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는 것,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라고 하는 놈의 이름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용이에요. 용이라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막 마음을 요동쳐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 꼬리로 다 뒤집어놔요. 삶도 뒤집고 마음도 뒤집고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뱀이에요. 혀가 두 개잖아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거짓의 영으로 거짓의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세 번째는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는 것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요.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요. 교회와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영적 리더와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이게 마귀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사이가 갈라져요. 뭔가 힘들어요. 말하기도 싫어져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사탄은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에 빠지지 마시라.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니까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원망. 왜 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원망. 왜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원망. 왜 자녀는 자꾸 시험에서 떨어져요? 하나님 원망.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목적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걸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니까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악한 것을 집어먹고 마귀를 갖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궤도,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마귀는요, 이렇게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 사건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서로 죽이고 원망하고 옥에 가두고 자기도 옥에 갇히고 누군가를 미움의 옥으로 가다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분노의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인데, 생각만 바뀌면,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감사할 일인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마귀한테 속은 생각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대입해 놓으니까 다 원망, 불평,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담대함이에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학문이 별로 없어요.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학문이죠. 그런데 담대하게 말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그 마귀 앞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할 때 마귀가 도리어 위축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전이 있을 때 그거에 신경 쓰고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계속 밀고 나갔어요. 계속 밀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마침내 마귀가 낙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담대하게 전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공격하는 마귀를 낙담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마귀 앞에 주눅들고 위축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낙담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마귀의 공격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움이에요. 뭘 주든지 두려움을 항상 같이 줘요. 인생 살면서 계속 두려움이 몰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이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두려워. 왠지 모르게 불안해. 그게 뭐예요?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마귀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의 노크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야 돼요. 애가 학교를 멀쩡히 가는데 괜히 그 뒷모습을 보고 두려워. 이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괴롭혀서 망쳐버릴까? 악한 일을 줄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가 들어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두렵고 이거 하나님 주신 나의 마음의 감정의 본성인가?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이건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두려움을 주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계속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속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죽을까봐, 힘들까봐, 망할까봐. 속지 마십시오.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담의 기법, 세상에는 모든 약에 대한 방법들이 다 뭐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달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마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잊어. 그럼 주는 약들이 뭐예요? 잠자게 만들고.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마귀가 왔는데 뭘 달래요, 달래기를. 내 인생을 노략질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왔는데 그걸 뭐 달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려움은 뭘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두 가지로 찾아와요. 사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돈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학교 가면 학생 두렵고, 직장 가면 사원이 두렵고, 집에 가면 가족 구성원이 두렵고,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의 눈길이 두렵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러냐? 주권자에게 자꾸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케이 해주면, 저 사람 마음만 바뀌어주면, 저 사람 좀 기분 좋아만 주면 그럼 내가 좀 편해질 텐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특히 뭐가 지금 문제예요? 미움받을까 봐. 미움받고 있어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어차피 미움받아. 모든 사람한테 너가 칭찬을 받으면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거야. 혹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따라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난 지금 어떤 자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내가 만약에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악인은 날 미워해. 그럼 오케이, 땡큐. 하나님의 복이 있겠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전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고 의인이 나를 향하여 미워한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점검하고 악인에게 미움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으로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왜 돈을 섬깁니까? 돈이 두려우니까. 돈이 무서우니까. 돈 없는 삶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나가면 재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은 잠언 10장에 근심, 두려움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돈을 얻었는데 근심도 같이 옵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은 근심이 없는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인들만 나를 미워하지 의인은 나를 향하여 박수치는,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는 이 축복의 길을 항상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가면 그 다음에 하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자, 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까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위협이에요. 위협해서 발목을 잡아서 주저앉혀요. 막 담대하게 나가려고 그럴 때 발에 힘이 쭉 빠져서 그냥 꼼짝 못하게 주저앉혀놔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내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혀놔요. 자, 그러면 마귀가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혀 놓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상이 도대체 뭐냐? 뭐 가서 불상 보고 나무 토막 보고,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무엇인가 두려운 존재, 무엇인가 사랑하는 존재,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저앉혀놔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우상은 분별하고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타협을 해요. 일종의 위협이면서 타협이에요. 그걸 해요. 그래갖고 야, 너희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말고 좀 나랑 좀 어떻게 서로 타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하고는 영적 전쟁에 무슨 타협할 게 있어요. 마귀는 이겨야 돼요. 자, 마귀가 주는 우상,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주춤주춤거리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것, 그 첫 번째, 그게 자아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바로가 하는 타협, 위협이 뭐예요? 멀리 가지 마. 이 땅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믿는 거 어쩔 수 없지. 너가 그렇게 믿겠다고 하면 믿어야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성경대로 믿지 마. 야, 성경대로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그 안에 너무 자극시키지 말면서, 안 믿는 주변 사람들 너무 자극하지 말면서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믿어.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알지요, 목사님.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하고 뒤에 붙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진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면 알지요. 그렇지만요. 세상은 이렇잖아요. 주변은 이렇잖아요. 이런 말들이 뒤에 붙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안다면
그렇게 표현 못해요. 알면 성경이면 아멘, 천국이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타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충 섞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 다 팔아먹고 살지 말고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너가 오라 그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온전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은 뭐예요? 자녀예요. 얼마나 자녀를 갖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주신 이유, 구원이에요. 근데 자녀를 주신 이유를 어떻게 착각해요?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잘 키워서 출세시킬까?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출세를 시켜요? 재벌 2세예요? 아니 재벌 2세라도 자기 자녀를 출세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 구원이에요.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 이 왕이 뭐라고 타협을 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 데리고 가지 마.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알아서 철들으면 그럼 예수 믿어. 뭐 지금부터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성경 읽으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자기 속내를 탁 마이가 드러내요. 자녀가 너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로 만들 거예요? 자녀는 뭐 알아서 철들 건데 뭐 지금부터 굳이 그러고 평생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요 그 자녀. 제대로 처음부터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똑바로 읽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들, 어린이 성경, 만화 성경 이런 거면 안 될까요? 저는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같이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가 혹시 무슨 단어를 모르면 사전 찾아보도록 하고 또는 부모랑 같이 얘기하게 하고. 자녀들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우일 뿐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읽게 하고 제대로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 능력이 있나요? 알아요? 그렇게 자녀를?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자녀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아이인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로 하여금 온전케 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거 목숨 안 걸고 자기 자녀 저절로 성경 읽는 자녀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목사라고 자녀가 성경 읽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장로라고 자녀가 성경 읽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셀장이라고 자녀가 성경 읽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성경 읽도록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그 자녀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뭘로 자녀 키울 거예요? 저는 세상 답답한 인생이 자기가 자녀 키우겠다고 복숭아 씨처럼 돼갖고 눈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자녀 키우는 것,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커서 아니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그게 공산당이 말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이전에는 전도도 하지 마라. 이게 공산당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망쳐놓은 것. 마귀 전략이에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돈이에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쩔쩔매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자. 양과 소. 이건 집에다 놔둬라. 돈. 여러분, 돈이 주님 앞에 재정렬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인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돈이 재정렬돼야 합니다.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돈으로 영생을 얻는 비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며 부질없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게 장래의 생명의 터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우상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위협하니까 뭐라고 말해? 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뭐가 더 옳겠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그들이 뭔데? 뭐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의에 자기의 생사여탁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뭐가 더 옳다고 너는 생각하니?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올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올해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달려왔어요.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교회 창립기념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전도대회 지금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교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귀의 도전들, 이 우상들을 던져버리겠어요. 나라고 하는 우상,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자기 자녀 우상 만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는 인생들, 돈 앞에서 쩔쩔매는 인생들, 우리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7월 달에 우리 자녀들 캠프 있어요. 또 침례식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듯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품에 안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걸 증명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광야의 길로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이제 우리가 진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